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장 49절에서 맞춰지는 이 말씀은 이 민수기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수요예배 좀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1장과 그리고 4장까지의 이 내용, 특별히 3장 1절부터 4장 4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군사 공동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듯이 예배 공동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3장 1절에서 2절 전에 봤는데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계속 매일 만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들이 좀 익숙해지리라 싶습니다. 아론이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들이 있었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그렇고 사실은 이 아들들도 제사장에 자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성막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왕이요 주인으로서 이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선택에 따라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가장 성스러운 물건을 다루는 그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3장 44절과 45절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또 레위 지파가 있는데 내가 레위 지파 가문에 태어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나고자 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죠. 사실 태어나 보니까는 내가 레위 지파에 속했고 레위인인데, 이 지파에 속했다는 것,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또 다른 의무, 또 다른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12지파의 첫 아들,
그리고 12지파가 갖고 있는 첫 가축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그런 대속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첫 아들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그리고 12지파의 각 가축들, 첫 가축도 유월절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이 바쳐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 레위인이 이 첫 아들을 대신해서 바쳐지고, 그리고 레위인이 갖고 있는 가축이 다른 지파의 첫 가축을 대신해서 바쳐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민수기가 말씀합니다. 이 레위인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레위인으로 운명 지워졌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운명에는 어떤 목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운명의 어떤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운명은 때로는 가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선택됐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운명 지워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운명에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과 다른 것은 여기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를 우리가 쭉 봐온 대로 이 제사장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레위인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주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레위인의 첫 아들이 바쳐지는 것처럼, 가축이 바쳐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목적과 이유가 레위인으로 선택됐다라는 거, 제사장으로 선택됐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34절에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민수기를 처음 읽으실 때는 이런 단어들이라든가 인물들, 종족의 이름들이 낯서셨겠지만은 이제 익숙해지셨으리라 싶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이 고앗 자손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는 것, 증거궤 같은 그 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고앗 자손이 맡고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더 특별히 선택되었다, 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고앗 자손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엄청난 특권에 따른 엄청난 부담감,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이 이 고앗 자손에게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앗 자손의 이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고앗 자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4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레위인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30세부터 50세 포함된 이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역할들, 다른 어떤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레위인들 숫자를 합쳤더니 오늘 본대로
580명으로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전체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계수했을 때 그 숫자 아직 기억을 하시는지요? 60만 3,550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입니다. 그 전체 수에 비해서 8,580명은 상당히 적은 숫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움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반복적으로 이 계수가 맞춰지고 마지막에 꼭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레위인들의 역할을 분배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저는 주일 예배 때 이 언약궤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진영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그것을 민수기가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와 또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그리고 나도 제사장의 신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깊은 존전에 나아가는 것, 이 거룩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늘 거룩한 부담감이 따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봉사했고, 그리고 이들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다른 12지파를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희생했던 것들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만, 목회자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동시에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오늘 하루도 성실히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장과 또 4장까지를 통하여서 제사장으로서의 선택, 그리고 레위인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고, 동시에 그 특권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역할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이웃에 봉사하는 이 섬김의 삶을 오늘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